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이제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산상설교가 계속 이어지느냐? 7장이 끝나야 산상설교가 끝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5장과 6장과 7장을 진행하면서 한가운데 있는 6장의 내용을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6장은요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독특하다고 말하느냐?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냐면, 외식하지 말라, 이미 너희 상을 다 받았다,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어떤 패턴이라고요? 외식하지 마라,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게요 어떤 주제가 들어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6장에 등장하는 주제를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이게 오늘 할 건데 구제가 나오고요, 또 5절부터 15절까지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금식이 나오는데, 이 세 개의 패턴 속에서, 이 세 개의 이 주제 속에서 이 네 개의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참 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제 중에서 왜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인들의 3대 경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3대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핵심 주제였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믿음 있음을 증명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원했던 게 바로 이 세 가지와 관련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하도록 가르쳤던 게 당시의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패턴의 이런 구조, 이런 모습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우선이었고, 또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게 늘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외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외식이라는 게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 그리고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는 그들의 이 모든 모습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구제를 좀 살펴보면, 구제할 때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먼저 구제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여러분 구제할 때 누군가를 사랑으로 돕고 섬길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2절 상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딱 단호했어요. 너희가 구제할 때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가 구제를 하려면 구제를 위해 준비하는 예행 연습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제하려고 했을 때 딱 구제하는 순간 준비했던 나팔을 들어서 나팔을 불어서 만천하에 이 사람을 구제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런 설명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물언적인 이런 어떤 근거는 없어요. 근데 어떤 게 가장 근접하냐면, 당시에 구제할 수 있도록 마련된 모금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금함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네모 반듯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보통 이 나팔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좀 요만하게 만들어서 나팔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 입구는 작고 나가는 출구는 큰데 이 출구 쪽에다가 그때는 그 당시에 상용하던 동전을 던졌겠죠. 그러면 이 동전이 딱 떨어지면 소리가 어때요? 나팔처럼 팍 퍼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순간 그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구제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런 복을 주셨지, 이런 칭찬과 이런 존경,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2절 하반절 보니까 이미 상을 다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1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이 선행들은, 구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과 사람을 의식하는 것 중에서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바른 신앙인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사람을 의식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만 어떻게 의식할까? 그리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이요,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면 따로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겠냐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아니라 내 몸이 의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원문을 봤더니요, 원문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번역해 넣을 때 넣었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여러분 손으로 하니까 아마 손으로 하는 구제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원문에 따라 번역하면 이래요. 오른쪽이 구제를 할 때 왼쪽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오른쪽이 구제할 때 왼쪽이 모르게 하라. 이거는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죠, 항상.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오늘 순장님들도 안 계신데. 예, 오른쪽은 항상 좋은 쪽이에요. 왼쪽은요, 항상 부정적인 의미를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선한 의도,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선한 의도로 구제할 때 악한 마음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의도로 구제할 때 악한 마음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건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항상 선행, 구제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사람을 의식할 표현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그거 사람 보고 할 때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다 보시고 모든 걸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어떤 번역본을 보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천국 계좌에 차곡차곡 저축해 주시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찾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만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성도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교제에서 구제 헌금을 한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광고가 나오니까 구제 헌금 준비를 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 자꾸 거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부담스러운 거죠. 왜 그러나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네가 이번에 새롭게 산 이 오토바이 있지, 그 오토바이로 팔아서 구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건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오토바이인데 이걸 드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또 갈등하죠. 보통 남자들이 이런 갈등을 하면 누구한테 물어요? 이 아내들한테 묻죠. 그러면 아내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답을 받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보통 믿음이 있는 아내들은 그러잖아요. 이 남편의 아내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도 하라고 하죠. 아내도 하라고 하죠. 오토바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팔아서 이제 구제 헌금을 준비하려고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는데 꿈에 자기 오토바이가 나온 겁니다. 얼마나 오토바이가 그리웠으면. 오토바이가 나왔는데 이 오토바이가 막 엄청난 속도로 막 달려가는데 그 오토바이가 자기가 다니던 길을 달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다니나 봤더니 막 천국을 달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 오토바이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달리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아낌없이 주 앞에 드렸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래? 이 땅의 영광이니 아니면 하늘의 영광이니?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더 많은 구제와 선행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계좌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 창고를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안에 외식과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외식과 싸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의식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